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다니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만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한 명이라도 찾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99마리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71마리를 찾으러 내가 왔다. 내가 또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구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이 구원함을 이루신 이것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도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았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제 모든 의문점이 사라졌어요. 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한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도 믿고 부활하는 것도 믿는데 그것이 삶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이 그때그때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학벌이라든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이 살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게 저에게 큰 의문이었어요. 저한테서 드러나지 않는 게 큰 의문이었어요. 더더군다나 또 많은 모태신앙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본인도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목회자가 되신 분도 계시고 목회자와 결혼한 사람도 있고 선교사가 된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여야 하리라라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드러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증인이 되어지는 증거가 너무나 미미한 거예요. 제가 너무나 큰 의문점. 그러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물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뒤처질 수는 있으나 내 속에서 나오는 힘은 끊이지 말아야 되는데 지쳐요. 힘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 의견은 더 강해져요. 제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그거는 제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요. 나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전에도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저도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것이 싫고 그러면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고 그 세상하고 다르지 않은 삶을 살면서 내가 다른 삶을 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쫓아 살았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으니까. 근데 많은 모태신앙과 많은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성령 체험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물론 영이 깨어났었을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영이 깨어났는데 그 영이 계속해서 장성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다시 잠들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들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장성한 줄 알고 이것이 또 믿음의 생활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좌충우돌하고 세상에서 얻어맞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뭐 때문에 맞은지 몰라요. 제가 그런데 그러면서 반드시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고 내가 한 번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거듭남은, 구원은 이루어가야 해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함으로 이루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한 번 성령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나는 살아있는 자고 성령님이 늘 나랑 함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절대 더러운 곳에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막 흉보고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나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개척교회 하니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그게 다 내 입속에 들어있으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어요. 성령님이 나랑 같이 계실 수가 없죠. 성령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동역하게 하시는데 내가 판단과 정죄를 칼같이 세우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나랑 일하시겠어요? 오히려 다른 교인들과는 일하실 수 있지만 나랑은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성령님과 동역할 만한 깨끗한 그릇이 아닙니다. 정작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다른 성도들을 봉사하겠다고 개척교회에 와서 함께 헌신한 집사님과는 성령님이 동역하실 망정 칼날같이 사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모와는 동역하실 수 없어요. 사모니까 동역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입으로 드러나는 것이 불평불만인데 어떻게 성령님이 나랑 동역하시겠어요? 근데 많은 모태신앙, 많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가정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더러운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증언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에요. 저는 안 믿다가 하나님 그 성령을 받아 이 놀라운 세계를 본 사람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엄마를 따라서 기억이 들을 때쯤 되니 부흥회를 따라다니고 찬양하고 여의도 광장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나는 당연히 성령에 젖어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성령은 속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겉으로 젖어진다고 젖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위로부터 내 안으로 내 영으로 임하시는 것이지 내가 설령 부흥해서 내가 그런 부흥회를 인도했다 했더라도 성령님이 내 안으로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씻기실 수 없고 우리랑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아무리 산기도를 다니고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그렇게 손잡고 다녔어도 옆에서 보는 기적들을 구경만 할 뿐이지 내 안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깨달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접하고 내가 거듭난 이후에 깨달은 놀라운 거였어요.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있지 못했어요. 내가 깨끗해서 성령님과 동역하는 줄 알았어요. 성령님은 이미 나를 사용하실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깨닫고 보니까 정말 외치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마귀가 쳐놓은 그런 간교함에 속아요. 저도 그래요. 참 그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내가 증언해야 될 건 이거구나. 왜 그걸 증언해야 돼요?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거기서 건진 받았어요. 그것을 나는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증언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율법으로 언약을 완성시키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 은혜로 언약이 완성된다. 율법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제발 할래든 무할래든 상관하지 말고 영으로 나아가야겠다. 벌써 휘장은 찢어졌다. 바울이 미치는 게 그거거든요. 왜요? 본인이
휘장이 찢어져서 그리스도가 자기 안으로 임하시는 걸 체험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외치는 증언이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외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말한 이 양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심이 아니고요, 영이 혼을 지배하는 양심을 말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말한 선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확 화를 내면서 입을 치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대제사장은 이 양심이 사람의 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양심에 따라서 그 행했으면 네가 그 자리에 서 있겠냐 이거죠. 네가 대제사장 말도 듣지도 않고 선생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말도 듣지도 않고 네가 네 맘대로 하면서 양심을 어때요? 세상 사람의 시선으로 본 양심이에요. 같은 양심이지만 완전히 다른 양심이에요.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사도 바울은 정말 양심을 따라서 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교회를 세우고 증언하는 일에 바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때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할 때 아멘이 나오지만 대제사장은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책망해요. 네가 지금 선생이라고 앉아서 율법대로 한다고 앉아서 양심이 뭔지도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대제사장을 욕하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어느 누구와도 대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과 대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물론 율법대로 한다고 해서 율법을 어기고 모든 것을 알아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정말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거기서 수경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받고 보니까요. 기존의 교회들이 저희가 부목사로 일할 때 교회들이 얼마나 목사님들 사이에 다툼이 많은지 몰라요. 왜 다툼이 많냐면요. 각자 자기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틀렸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접하고 보니까요. 틀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너도 종이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종을 일으키신 분은 주님께 있다. 너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대제사장이든 누구든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가 이르는 그 신앙에 있다면 그 신앙대로 존중해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 영혼도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네가 연자맷돌을 몸에 두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가 이제 막 깨어나서 영이 아기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실족하게 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연자맷돌을 바다에 뛰어드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구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를 다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이거는 기가 막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안다면 네 마음이 연자맷돌을 목에 쥐고 바다에 뛰어내리는 심장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분들이 많이 설수록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교회만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교단도 하나가 되고 한국교회도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증언하여야 하리라. 증언을 외쳐야 한다. 또 복음이 어떠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계시가 보여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계시가 어떠냐면 어떤 계시들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고난받을 것을 계시해요, 성령님. 그래서 딸이 있었는데 딸들이 예언한 것도 그렇고, 또 누가 예언한 것도 그렇고, 예언할 때 다 뭐가 예언하냐면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예언하고, 또 띠로 매여서 끌려다닐 것을 예언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받을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가지 말라는 예언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정을 다닐 때 예수의 영이 막아서 못 갔다. 또 주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갔다. 이렇게 전도여행할 때 막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거기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막으셨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그거는 사도 바울이 실수를 한 거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를 해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거기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 해석은 달라요. 누가 맞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제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핍박받을 것과 고난받을 것을 예언했어요. 사도 바울은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지 이미 바울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핍박받을 것만 각오한 것이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여주신 것들은 예비하고 대비하라는 것이지 막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으로 예언한 사람들은 가지 말 것을 권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예언하셨다는 것은 피해가라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넘어오면요, 진원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포커스에 우리의 모든 것이 맞춰져요. 거기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와요. 내가 고난받을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사실은 제 마음으로는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요 이미 죽은 거예요. 내 자존심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온 공회에서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 들어가는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 저 같으면 정말 안 가올 수 있으면 안 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괴로우셨던 것만큼 괴로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세터민들, 탈북민들이 얘기하는데 탈북을 해서 잡혀서 다시 들어가게 되면 물론 육신적으로도 많은 고난이 따르지만 제일 견딜 수 없는 게 마을이나 자기가 함께 컸던 직장이나 이런 데 가서 자아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라를 배신하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고 왔다고 하면서 거기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더더군다나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많이 배웠어요. 또 많이 갖췄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면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입을 치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볼 때 입을 쳐도 되고 욕을 해도 되고 지나가서 침을 뱉어도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나는 정말 완전히 밟아도 되는 사람으로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저기는 예루살렘은 절대 들어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성령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가지 마세요 그러면 어이씨구나 땡이다 그러고 그럴까요? 가지 말까요? 이럴 정도로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 있었어요? 증언하여 여기에 맞춰 있었어요. 내가 자존심이고 뭐고 이미 나는 죽었으니 내가 거기 끌려가서
아니 제가 그래요. 모르는 사람 제가 옛날에 마트 처음 갔을 때 집에서 좀 떨어진 데를 갔는데 아니 좀 가까운 데를 갔어요. 제가 레슨하던 마을 그 동네를 가게 된 거예요. 아씨 학생이 혹시 와서 보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모르는 데 가서는 일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는 사람이 올까봐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뭐 그런 거는 없는데 그때 처음 출근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모르는 데 가서 망신당하는 거야. 뭔 상관이에요. 좀 당하면 당하는 거지. 근데 다 아는 사람 앞에 친척들 앞에 간다면 내가 아주 망신스러운 모습으로 서야 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어. 근데 우리의 포커스, 바울의 포커스는 뭐냐면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에 맞춰져 있대요. 나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되고 그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들이 너는 알아듣든지 그때 알아듣든지 만약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알아듣는다고 한들 내 부끄러움을 씻기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죄인인 채로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증언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이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요. 얼마나 난리 버거지가 났으면 바울이 찢겨질까 해서 군인들이 구해내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심정을 누구만 아냐? 주님만 아신 거예요. 주님만 아신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네가 지금 내 일 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한다. 그러니까 담대해. 여기서 너가 증언한 거 잘했다. 증언했다. 드러났다. 너는 바울이 얼마나 찢겨질까 하여 군인한테 들려가면서 어떻겠어요? 아무도 내 말 못 알아먹는 거잖아요. 내가 증언했는데 오히려 더 싸움이 나고 바리새인은 제가 뭘 봤을 수도 있다고 하고 서기관 아무도 내가 본 빛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증언했다. 잘했다. 너가 지금 이렇게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포커스가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에 맞춰져요. 그러면 주님이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마음대로 나를 쓰실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내 자존심도 없고 내가 아는 사람 앞에 벌거벗겨지는 것도 할 필요 없고 내가 뭐 어디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외치라 그러면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래야 쓰실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중심 증언하여야 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곳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다 죽이고 쓰실 수 있도록 우리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증언하시는 주님의 그 일에 우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